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현장에 가면 사단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을 힘입어야 되냐? 성령을 힘입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저께 성남 현장에 두 개의 교회를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성남이라는 곳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번 주에 성남 그 현장을 두고 이제 역사도 찾아보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면서 어제는 우리 그 광성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현장을 밟았어요. 와, 성남이요. 부산 같아요. 부산 지형이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데 울렁거려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봤더니 시작이 백제 온조왕 그때 이제 그 위례성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쭉 확인하게 되면서 성남이 실제로 도시화되어진 게 언제냐 했더니 196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240만에서 420만, 200만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서울의 청계천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분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성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성남으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성남으로 보내는 가운데 성남에 뭐가 준비되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정보와 분양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사람들이요 천막에서 산 거예요. 천막에서 배수 시설도 안 돼, 어떤 일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겨울에 죽는 사람이 나오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이제 막 차가지고 3년 만에 민중운동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투쟁하고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성남시 하면은 세 가지 구가 있는데 수정구랑 이제 중원구랑 분당구, 우리가 흔히 아는 제2의 강남이라는 분당구는 나중에 개발이 돼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구시가 지은 수정구와 중원구를 이제 어저께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없는지 신기해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에 초점이 없어. 그리고 전부 어떠냐면 이 눌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아니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이 눌린 사람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 이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사단의 존재, 성남을 조직적으로 장악한 이 사단의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을 밟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절이 있어요. 이게 봉국사라는 절이더라고요. 천년고찰이에요. 천년고찰.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 천년고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작을 보니까 왕의 자녀가 일찍 어린 나이에 죽은 거라. 자녀가 일찍 죽어서 그 자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된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계속 뭐가 보이냐면 봉국사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1호가 뭐냐면 자녀 번창이에요. 기도가 자녀 번창이에요. 그리고 봉국사에서 계속 최근에 가장 크게 했던 행사가 뭔가 봤더니 효심, 부모들을 공경하고 막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그런 효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그러고 봤더니 식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식당을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만난 사장님이 그 자기 자녀 사위가 항암 치료 8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파. 또 그 손자가 그래서 와서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그럼 계속 보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국사 뒤에 돌아가서 올라갔더니 만경암이라고. 와, 저는요 어제 여길 갔는데 이 만경암은 600년 된 거예요. 이 두 개 다 우리나라 유형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왕이 그 수도 서울에 대한 조선시대 수도 서울에 대한 그 복을 하늘에 빌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제2 롯데월드 아시죠? 거기서부터 송파구, 하남, 위례가 싹 다 보여요. 공군 기지까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뷰가 좋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너무 서울의 뷰가 남산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봤는데 거기에 기와장이 있어요. 기와장. 그 불교에는 기와장에다가 이거 얼마씩 사가지고 자기들 이름,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그 절을 짓는 데다가 우리 헌금하듯이 하잖아요. 전부 뭐를 비고 있냐면 자녀 번창. 다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해놓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금광동이라는 지교회가 있는 현장을 밟고요. 또 상대원동이라는 곳을 밟고요. 그래서 밟고 오면서 그 교회 사모님께서 목사님 그 중원구청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 쉼터가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이 공단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 교회 아들이 하는 카페에 갔다가 나와서 뒤에 큰 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돌아서 올라갔는데 주거 밀집촌이고 진짜요. 이 경사가 한 70도 되는 곳들이 성남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70도 되는 경사에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광성교회 캠프 때 그 주지가 영접을 했대. 근데 가보니까 절이 문을 받고 폐쇄하고 경찰 집중 단속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 사찰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비행을 저질렀나 봐. 그러니까 그 문도 폐쇄되어 있고 다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절 입구 건너편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서서 그 차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일산에 살다가 여수 살다가 성남 온 지 5년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 교회도 다녀봤고 신천지도 3개월 다니셨어. 미국에 있는 딸이 신천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나왔대. 근데 뭔가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그만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복음을 전하려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윤구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셔요. 눈이 안 보여요. 1급 장애인이시거든.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부흥되고 참부흥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기도하겠다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접을 따라하는데 영접을 너무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거의 영접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역에 뭘 듣게 자꾸 뭘 보게 하시나 뭘 듣게 하시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찾아지는 시간들이 됐어요. 특히 이 망경암에 문화재가 되어 있는 그 절벽에 그 부처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 그림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부처가 악마를 항복시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악마를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과 귀신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악마와 악마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그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귀신과 귀신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 있냐 했더니 하나님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믿을 때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죠? 장차 우리가 죽음을 만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키가 뭐냐? 성령을 힘입는 건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갈등이든 상관없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갈등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운명을 이기셨다. 선포하세요. 그럼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평안, 나의 의, 나의 기쁨,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확인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평안이라는 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절대로 영적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을 분명히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을 왜 하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누릴 게 평안이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얘기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가질 때에 비로소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칭의에 있죠. 칭의라는 거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 뭘 해결하신 겁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문제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거예요. 성남의 역사를 딱 보니까 상처의 연속이라. 완전 상처에 짓눌려서 조금도 못 견디는 상태. 그 상처를 서로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요, 얼마나 이 고개가 많은지 그 사람들 장수하겠어요. 성남에 사시는 분들 하체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성남 지역이 이제 가슴에 품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밟고 그게 전부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뭘로 되어지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는 그게 기도가 됩니다. 뭐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되냐? 오늘도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눈으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보여지는 증거로.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증거요. 나의 기쁨이 되어줘야겠죠. 그 분이 현장에 모든 걸 이기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이 응답의 흐름, 기쁨의 흐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현장 갔다 와서 그 사역자님들과 광성교회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강단 말씀에 서로에게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막 숫자가 많다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참 부흥입니다. 어제 현장 갔다 왔는데 오히려 힘이 되고요. 현장을 밟고 오는데 메시지가 찾아지고요. 하나님이 이 성남을 잡고 있는 지금 시간표의 성남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메시지가 찾아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하면 각인을 바꾸게 됩니다. 이 각인이 바뀌는 게 치유잖아요. 그러면 뿌리 내리게 되고요. 체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딱 세팅이 되죠. 정말 어제 현장 밟고 난데 저는 요거 요 밑에 요거 뭐 나는 것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또 올라와 버렸어.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것 좀 요번 캠프에는 그리스도께서 좀 승리하신 걸 치유 좀 해달라고. 물론 상관없습니다. 또 올라오든 뭐가 올라오든 상관없는데 그러고 나서 보고서 쓰고 한데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씀이 다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답이 되고 찾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의와 희락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축복 속에 정상적인 응답 속에 참 부흥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